추석도 있고 이 연휴가 쭉 되지요. 참 고유의 명절인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뭐 또 어려움을 못 느끼는 분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어려움을 당한 그들을 도움의 손길로 어루만져서 용기 있는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면 가정사역의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제임스 답슨으로부터 1977년 조그맣게 시작된 사역이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진 거대한 사역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협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개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특별히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가정제도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의 사역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전 세계 4,000개의 방송국을 통해 18만 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고 1,400명의 직원과 400명의 자원봉사자들 통해 160개국의 이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역을 위해 수많은 예산이 소요될 텐데, 그리고 지속적인 자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 그것을 어떻게 모금하는지를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담당자는 대답 대신에 둘째 손가락을 펴더니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면 우리는 그것이 주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정이 아니었고 남가주 대학의 소아과 정신과 교수였던 답슨 박사가 그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확신과 함께 시작했고, 그는 단돈 1페니도 그 기관의 돈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쓰임받는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그의 기본 철학은, 그 고백이 사실임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감동할 정도로 철저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헌신했고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엄청난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 분주하지 않았고 그분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다. 그들은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자세로 삶을 세워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대단한 것은 없었지만 주님은 그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바로 여기에서 세워집니다. 나름대로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 풍요롭고 넉넉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재판관을 누가 보아도 과부보다 훌륭한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성공적인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판단의 보좌 앞에서 그는 확고하게 세움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평가는 달랐는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었지만 과부의 삶의 자세는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던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사람을 만나 도움을 호소해 보았으나 그를 도와줄 적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래도 법정에 가면 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온 그녀를 아예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녀의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눈물로 하소연했으나 그는 알았다는 싸늘한 대답과 함께 그녀를 쫓아내듯 나가게 했고, 그 이후로는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찾아가 하소연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그녀를 외면할 때도 그는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 그의 억울한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과 그의 통치하심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이제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내 이웃을 외면치 말라는 말도 함께 주십니다. 추수할 때 밭에 내 모퉁이의 곡식은 남겨두라는 말씀이나 이삭을 줍지 말고 남겨두라는 신명기 말씀은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신실함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고,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이웃의 아픔을 깊이 느끼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평생 소녀와 같은 아름다움을 간직했던 오드리 헵번은 그의 청초한 미모와 연기만큼이나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다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의 아들에게 들려주는 글을 한 편 남겼습니다.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내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눠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내가 결코 혼자 걷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면서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무지한 것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도의 삶은 기다림과 인내, 끈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간구의 삶을 산다면 불의한 재판관도 그의 뜻을 바꾸는데 하늘아버지는 그렇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지 말고 응답이 지연된다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으로 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이 되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말씀대로 응답에 응해줄 때도 있고 응답이 안 될 때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걸 무조건 하나님은 다 들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꼭 그리스도인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현대 사회가 주는 속도감에 젖어 살아가는 그들에게 느림은 죄악이고 멸시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더디다 할지라도 기다림의 영성을 통해 시작되며 세워집니다. 오늘의 삶의 고통 속에서도 기다림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시스템입니다. 기도로 세워가는 삶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영속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도는 시간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장식품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온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만과 자만 가운데 빠져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데 믿음으로 삶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앞서 제시된 종말적인 위기에 대한 말씀을 제시한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적 상황에서 위기는 그것이었습니다.
인자가 오실 때 세상 가운데서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날은 마치 노아 홍수의 때와 비슷할 것이며 소돔의 심판날과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인자가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믿음으로 세워지는 기도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우리는 모두 살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박해와 시련 속에서 시달리면서 그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저 재판관 앞에 나아가 엎드렸던 과부의 심정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을 공격해오는 박해자들의 권세 앞에서 방어할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지만 그들의 아픔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세워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세워라. 그것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같이 하자.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날이든 굳은 날이든 우리가 괴로울 때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